오늘 말씀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원래 48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짧게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권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깐 짧은 인사를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 사람들과 얼마나 반가운 얼굴들입니까? 그죠? 요즘 계속 비가 오는데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날이 많이 춥더라고요. 제가 목양 편지에도 썼지만 지금 내리는 비는 분명히 봄비겠죠. 봄비는 참 좋은 비입니다. 농부들에게 참 좋은 비인데 이 겨울 내내 가물어서 메말랐던 이 대지를 아주 촉촉하게 적셔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대지가 촉촉하게 적셔지면 농부는 그때 비로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시인이 있죠. 두보인데요. 두부가 아니라 두보. 이 시인의 춘야희우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목양 편지에도 써 있죠. 춘야희우. 그 시의 첫 소절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호우지시절. 호우주의보 할 때 호우가 아니고 좋은 비 할 때 호우입니다. 좋은 비는 때를 알고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 두보에게 이 봄비는요, 내려야 할 때를 잘 알고 내리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아주 좋은 비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좋은 비가 있습니다. 성령의 비인데요, 메마른 땅 같은 우리의 삶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비가 내려서 우리 영혼을 적셔준다면 우리 삶은 회복될 것이고 우리 삶은 의미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에겐 성령의 비가 좋은 비입니다. 다음 달 25일부터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한 분이 오시는데요. 그분이 오셔서 봄비 같은 성령의 말씀을 전해줄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릴 이 성령의 봄비를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6일 전참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큰 상을 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편 150편 가운데 역사를 다루는 시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105편과 106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05편을 다뤘고 또 오늘 106편을 다루는데 이 두 역사 시편이 다루는 시기는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입니다. 포로기 시절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저자는 유대인들이 이 포로로 잡혀가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위해 이 시를 작성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편 105편과 시편 106편은 같은 역사시이기도 하고 또 다루는 시기도 거의 엇비슷한데 그 내용상에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시편 105편은 그 내용이 주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강조하는 시편이었고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서는 이 언약에 충실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6편은요,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 내용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 인간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다룬다면 그 내용이 주로 뭐겠습니까? 주로 죄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죄인인가를 다루고 있는데, 시편 저자도 이 시편 106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그 불순종의 역사, 또 죄악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저자는 오늘 시편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를 장황하게 나열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아서 그렇지 7절부터 46절까지 이 40절에 걸쳐서 그들의 조상의 죄를 쭉 나열합니다. 자, 시편 저자는 그들의 조상의 죄를 나열하기 전에 시편 저자와 포로기에 있던 시편 저자와 포로로 끌려왔던 동시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볼까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자, 이게 너무 무거운 말인데 시편 저자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조상들이 이런저런 죄를 지었는데 시편 저자와 그 백성들, 포로로 끌려온 동시대 백성들도 같은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시대가 바뀐다고 인간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달해도 인간은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 그 내면의 인간 모습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예비군 훈련에 간 적이 있습니다. 나름 회사가 좋은 회사였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에 같이 간 사람들 전부 다 나름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본 그분들은 정말 똑똑하고 세련되고 젠틀한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비군 훈련에 가면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개가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쉬는 시간에 그 땅바닥에 아무 데나 누워 있어요. 아무 데서나 소변을 봐요. 제가 예비군 훈련 가기 전에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제가 예비군 훈련 정말 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 두 가지를 놀랐는데, 첫째로는 정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개가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제가 볼 때 정말 젠틀하고 와, 저분의 인격이 정말 탁월하다 했던 분도 예비군 문멍에 입혀놓고 예비군장에 가면은 전혀 딴 사람이 돼요. 누워서 자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 데나 소변 보고. 제가 놀란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 역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럴 줄이야. 사실 사람이 예비군복을 입으면은요, 이게 원초적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내면은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라고 지적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동성애인데요. 그 죄는 오늘날에도 아주 심각한 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바울이 지적한 이 탐욕과 폭력, 이런 모든 죄들은 인류가 존속하는 한 계속 유지될 그런 죄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고대 있었던 전쟁, 지금도 있고 아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전쟁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 인류의 인성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저자가 그들의 조상들처럼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오염된 우리 인간의 심성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말은 곧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그들처럼 시편 저자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같은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에 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이 조상들의 죄는 시편 저자와 동시대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담아 들어야 될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편 저자가 이 죄에 대해서 말할 때 혹은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때 그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시편 저자가 6절을 통해 말하는 것은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이 죄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꼭 있다는 것이죠.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자, 이 시편 저자가 이 말을 할 때요, 시편 저자는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이 같은 죄를 지었다는 말만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뭔가 그 뒤에 감추어진 암시된 말이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지금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 당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것은 그 당시 격동하는 정세 때문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횡포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했는데 자신들도, 포로기에 있던 이 사람들도 고난당한 것이 역시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임을 이 6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책망이나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찌되었든 간에 구원의 길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죄의 책망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가는 게 낫죠. 매 안 맞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편 106편이나 혹은 성경에서 죄의 심판이 언급될 때 이 또한 그냥 남의 나라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또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이 본문을 아주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시편 저자는 그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고 또 왜 그들은 죄를 범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도 똑같은 죄를 범한다고 있다면 우리는 또 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그들이 범한 죄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범한 죄, 시편 저자는 시편 106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범한 죄들을 마구마구 들춰내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구분해서 들춰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홍해 앞에서, 다음에는 홍해를 지나가는 광야에서 지은 죄, 마지막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지은 죄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돼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편 저자는 그들의 조상이 홍해 앞에서 지은 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바로 원망의 죄입니다.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 그들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행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 내에서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범죄입니까? 또 그 처벌도 얼마나 엄중한 처벌이 있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그들이 자칫 죽을 수도 있다는 이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긴 했지만 곧바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홍해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홍해는요, 여러분 그냥 바지 올리고 걷어 올리고 건널 수 있는 그런 개천이 아닙니다. 이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할 엄청난 큰 바다입니다. 뭐 배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언제 다 건널 수 있겠습니까? 이 캄캄한 일이죠. 더 큰 문제는 뭐입니까? 저 뒤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잡으려고 추격해 오는데 어쩌면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는 더 못 나가고 이 진퇴양난인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여기 광야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것이면 그냥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사람의 노예로 살게 해놔두지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고 얘기했죠. 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데 시편 저자는 그들이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왜 그런 죄를 범했는지를 7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자, 그들의 조상들이 죄를 범한 까닭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기적을 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생각하고 알았더라면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이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셨거든요. 더 큰 어려움에서 이스라엘 건져 주셨는데 이거보다 작은 어려움을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시겠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홍해 앞에서 저 뒤에 따라오는 이집트 군사에 끼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광야에서 지은 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추격해오던 이집트 군사들은 홍해에서 다 몰살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다시 죄를 짓고 맙니다. 무슨 죄일까요? 그것은 불평의 죄입니다. 불평. 반대로 말하면 욕심의 죄입니다. 자,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라는 음식을 매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음식을 매일매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어요. 그런 광야에서 어떻게 음식을 다른 데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무 귀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먹었던 이 고기와 다른 음식 이런 것들을 못 먹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도 하셨고 매일 만나를 먹여주시기도 하셨는데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엄청난 큰 은혜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기를 원하고 생선과 야채와 과일을 원합니다. 이것은 욕심이죠. 욕심이라고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라는 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잊고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것이 또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데 자꾸 우리는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불편해하죠.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 귀한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도 그것보다는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십니까? 거기서 삐지고 또 불편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또 불평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13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냐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자, 그들이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죠. 욕심을 내면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면요, 가족도 안 보여요. 형제자매, 욕심을 내면 형제자매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자비의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잊지 않았더라면, 생각했더라면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했더라면 그런 고기가 없더라도 감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욕심을 내다가 범죄했습니다.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또 시험하게 하는 그런 위험한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은 죄를 다시 폭로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은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자, 시편 저자는 34절부터 36절까지 해서 그 죄를 폭로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자, 그들은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입성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 보니까 그 땅에 살아가려면 다른 신이 필요했습니다. 이 비를 가져다 주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도움을 가져다 주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알신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신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신도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신이지만 바알신은 그냥 삶의 신이라고, 삶을 돌보아주는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신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바알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따로 꿍꿍이로 이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를 섬기고 마련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만약 하나님 뜻을 따랐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절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랐더라면 이 우상숭배의 범죄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이 세 사건에 한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일들을, 그런 죄를 범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7절을 보면요, 7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광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3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 곧 잊어버리며,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구원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데서 내 삶의 도움을 막 찾으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의지하고 저 물질 의지하고 어떤 권력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 그들이 잊었다는 것은 기억력이 약해졌다기보다도 머리가 나빠졌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어쩌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떠올렸으면 그 모든 죄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당장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 내가 부딪힌 이 어려운 문제를 너무 크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홍해 앞에서는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두려움이 너무나 큰 나머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현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현실의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조차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고 그것이 또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죠. 그래서 뭐 찬양도 우리 열심히 찬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찬양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를 부딪히면 우리는 머리가 하얘져요. 하나님을 떠올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기억이 안 나요. 당장 우리는 그 문제에 매달리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수습해보려고 온갖 방법을,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옳지 않은 방법도 사용하다가 뭐 엉뚱한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심장과 내 혈관과 내 뼈와 내 모든 살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내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가슴에 있지 않고 오직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신앙은요, 휘발성이 너무 강합니다. 금방 날아가 버려요. 그러기에 신앙은 우리 온 혈관과 몸과 뼈, 살에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근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상하이 와서요, 배드민턴을 조금 배웠습니다. 배터민이 뭐죠? 배드민턴이죠. 네. 그때 이제 여러 폼을 배웠는데 그 폼을 배운 당일날 경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실제 경기를 해보니까 그 폼이 안 나오죠. 힘만 들어요. 뭐 그 폼은 익히긴 했지만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폼대로 행할 만한 근육이 제 안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몸이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도 근육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근육이 없으니까 이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구단 잘 아십니까? 구구? 네, 어렵습니까? 그러면 좀 쉽게 88? 네, 다 아시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것을 구구단 할 때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얘기하나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일단 생각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생각하면 공부가 잘 안 된 거예요. 이 지식의 근육이 있으면 그냥 튀어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도 그냥 우리 몸에 다 적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몸으로 반응해야 돼요. 생각할 여지가 없이 그냥 몸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도와줘야 되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머리까지 가지 않고 그냥 몸이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이미 늦는 거예요. 내가 수입이 적을 때 혹은 수입이 많아졌을 때 고민할 수 있습니다. 내 수입이 없는데 11조를 내야 되나? 수입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거 11조 내면 너무 아깝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한다면 이미 늦은 거예요. 수입이 많든 적든 아무 생각 없이 1초의 망설임 없이 딱 10분의 1을 떼서 11조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질병 찾아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하나 두려워요? 아무 생각 없이 내 몸에서 기도하면 되지. 자연스럽게 이 반응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심각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 유혹에 내가 마음이 움찔하네? 이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냥 딱 잘라서 안 돼. 라고 반응이 나와야 돼요. 머릿속까지 가지 않고 몸에서 딱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적인 근육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근육이 있으면 머릿속에 안 써도 그냥 근육이 알아서 막아줘요. 자, 우리는 영적인 근육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인 근육이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 몸에 근육이 많이 생기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하듯이 영적인 근육이 많이 생기려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운동을 통해서 몸에 근육이 생기고 공부를 통해서 이 지식의 근육이 생기듯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영적인 근육이 생깁니다. 사실 지금 오늘 시편 106편에서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기적과 사랑을 경험하긴 했지만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길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혹은 내가 찬양 통해서 가슴까지 울려지죠. 또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고발하는 내용이 7절부터 46절까지라고 했는데, 이 가운데 부분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 앞에 1절에서 5절까지가 있고 뒷부분은 47절과 48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선포하랴. 자, 뒤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막 고발하는 내용인데, 이 앞에는 하나님은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찬양이죠. 여기서 찬양이라고 나왔을 때 이 찬양은 단순히 우리가 음악이 있는 찬송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저자가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너무나 큰 능력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내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키라고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 정말 영적인 근육을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왕 예배에 참석하셨다면 열심히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대표기도 양 집사님 너무나 뜨거워서 제가 몸이 달았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귀를 열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시련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인 근육으로 그냥 쳐내는 거예요. 막아냅니다. 그런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어렵지만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신앙의 관점에서는요, 순종하는 만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시거든요.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로 순종하고 또 어떤 훈련을 받기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역과 훈련에 함께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그 사역과 훈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보너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순종의 시간이 올 때요, 이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과감히 순종의 한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 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만큼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다음엔 두 걸음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걸음 순종하면 두 걸음만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하나님의 경험은 서로 선순환적인 관계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 몸에, 내 혈관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내 뼈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살이 아니라 근육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할 기회가 온다면 부담감이 아니라 기대감을 갖고 순종의 발걸음을 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감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오니까 사자성어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타산지석, 남의 잘못을 보고 내 잘못을 고친다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 결과는 뭐죠? 멸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들과 같은 죄를 범한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구원을 받기는 한다 할지라도 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삶이 망가진 채로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 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는 현실 너머에 우리 삶을 능력으로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불신의 죄, 또 욕망의 죄, 불평의 죄, 현실에 끌려가는 우상숭배의 죄, 이런 것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내 길을 잃고 헤맬 때 살아오는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합심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기도 제목 시작. 뜨겁게 참여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순종을 통해 영적 근육이 강화되어 내 속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성령의 봄비가 교회와 성도의 삶에 촉촉히 채워져 인생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주를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잊었고 자기 길로 가며 죄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돌보심의 은혜를 받고서도 주님의 일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길 잃고 헤매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그 앞에 인생의 장애물이 크다 할지라도 불평하기보다는 장애물보다 강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필요보다 주님이 더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알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을 통해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안에 새겨진 영적인 근육으로 인하여 담대히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배추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의 능력으로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때로는 주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기도회를 넘어서 풍요가 되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 땅에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귀한 주님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 삶 가운데 성령의 비가 촉촉히 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들 삶 속에서 참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자기 길로 가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돌보심의 은혜를 받고서도 우리 시선이 세상으로 향해서 주님을 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무리 우리 삶이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삶의 돌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앞에 너무나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에 불평하기보다는 그 장애물보다 강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필요보다 하나님이 한 분이면 만족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주님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계셔서, 그래서 어떤 유혹과 시험도 견뎌낼 수 있는 영적 근육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상하이 하느님연합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 초세 문제를 말끔하게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담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달에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 그때도 은혜해 주셔서 기도회를 넘어서 부흥회가 되게 하시고 메마른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주님의 그 큰 기적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상하이 하느님연합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